오늘은 도피성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과 여호수아 20장 그리고 민수기 35장 세 군데에 걸쳐서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거 도피성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세 군데를 정해서 이 땅을 구별해서 도피성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광야에서도 이 도피성의 개념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14절 말씀인데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면 부지 중에 한 것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서 죽일지니라. 네, 이것은 이제 광야에서 적용됐던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어떤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더라면 내가 정한 한 곳으로 도망쳐라. 이것이 이제 제단입니다. 이곳에서 그의 뿔을 잡고 있으면 살 것이다 라고, 이거는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인데, 오늘 1절을 보시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신명기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방황 중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실 때 내가 이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도피성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내게 너를 위하여 구별하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이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땅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세 개의 성읍을 구분할 때 이것을 아주 균등하게 구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문헌에 보니까요, 도피성을 향하는 길에 아주 이렇게 팻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가장 빠른 길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큰 길을 닦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폭이 14m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큰 대로를 도피성을 향해서는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어느 지역에서라도 만약 자기가 부지 중에 살인을 했다면 하루 만에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게끔 대략 48km 이내에 도피성이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을 가는 길은 방향을 알 수 있게끔 큰 팻말을 만들 것. 첫 번째, 이 방향으로 가면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이 곱고 커야 된다는 것이에요. 도망가다가 이것이 불편하여서 혹시 부지 중에 살인하였는데 잡힐까 해서, 그리고 48km 이내에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이 도피성을 만들게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4절부터 6절 보시면요,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사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예를 들고 있죠. 나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하고 있는데 이 도끼자루에서 이 도끼가 빠져갖고 뒤에 있는 사람을 죽였던 경우, 그러니까 굉장히 희박한 경우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경우지만 하여튼간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안에는요, 무슬림 안에도 중동 안에는 이러한 법들이 있는데, 가족의 원수를 반드시 죽이는 것은 명예로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이제 사극에도 보면 스승의 원수를 갚겠다고 수십 년간 수련하는 사람, 제자들도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는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것들, 불명예로 죽었을 때는 이 원수를 죽이는 것들은 마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수라고 하더라도 가족 중에 자신의 원수를 갚아드리는 것들은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이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땅을 줬는데 그 땅이 다 넓어졌죠. 넓어졌을 때는, 땅이 넓어지면 도피성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인데요.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호수아 20장에는요, 실제로는요, 도피성이 6군데 저렇게 균등하게,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도 살인이 났을 때, 내가 살인을 했을 때 하루면 당도할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5절 말씀인데요. 민수기 35장 15절 말씀인데,
이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외국인, 타국민도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 우리가 오해할 때는 구약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오해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구약에 있는, 특별히 예수의 족보에 있는 많은 이방인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 그렇죠? 벌써 이미 피가 섞였어요, 그렇죠? 많은 이방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리고성, 그렇죠? 여리고성에서도 지키고 있었던 그 여인도 이방인이었죠.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은,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백성의 안에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세상에 복이 되게끔 부르셨다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열방에 복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한 계획들을 갖고 계셨는데, 오늘 이 도피성 안에도요,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 이 모두 다 해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 도착하면 성문 입구에서 성읍의 장로들이 사건을 말하게 합니다. 어떠한 연유로 살인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듣게 됩니다. 그때 이제 피해 보복자들이 따라오죠. 잡기 위해서 따라오는데 이 도피성에 도착했어요. 그럴 때는 이 제사장은 살인자에게 이 사람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재판을 걸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연유로 죽을 죄를 졌는지에 대해서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을 넘겨주든지 안 넘겨주든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 과정 가운데 이 살인의 도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35장 16절 1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약에 철 연장이나 죽일 만한 돌, 죽일 만한 나무 연장으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만약에 부지중했습니다. 근데 뭘로 죽였는데 철 연장으로 이렇게 죽일 마음은 없었는데 그냥 휘둘렀는데 죽었다. 근데 이 도구 자체가 죽일 만한 도구였으면 이것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렇게 원칙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다가 무엇을 던져 죽인 경우에는 또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뭔가 누가 보이지 않았는데 던져서 그게 우연히 맞아서 죽은 거는 아닌데,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평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던져서 죽였으면 또 마찬가지로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부터 28절인데요. 부지 중에 죽였지만 살인은 살인입니다. 그렇죠? 부지 중에 죽였지만 살인은 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너는 죽을 만한 죄인은 아니구나. 그렇지만 너는 도피성에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되냐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머물러야 된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1년 만에 죽을지 아니면 나보다 오래 살지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난 너무 억울해요, 제사장님. 정말 너무 우연치 않게 정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분명히. 네,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요, 제가 예상치 못했던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좁은 길을 운전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이 골목에서 뛰어나오더라고요. 제 앞에서 뛰어나온 게 아니라 제 뒤에서 뛰어나와서 제 뒷문을 받고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너무너무 당황스럽죠. 그래서 차를 멈춰놓고 얘가 도망가더라고요. 지도 놀랐죠. 그래서 저도 막 쫓아갔어요. 왜냐하면 애를 그렇게 보내면 안 되겠더라고요. 물론 잘못한 건 저 친구일 수 있어도 그렇게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뛰어가서 연락처 받고 어머니랑 이제 통화를 했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친 건 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도피성으로 가서 재판을 받으니까 너는 잘못한 게 아니야. 그렇지만 사람을 쳤잖아.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돼. 언제까지 있어야 될까요? 내가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 근데 이 제사장이 건강해요. 그래서 내가 나보다 훨씬 더 오래 살면, 그러면 나는 여기서 도피성에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 부지 중인데 어쩔 수 없었는데요. 그걸 무시하고 도피성 밖을 떠났으면 그때는 자신의 피해 보복자가 자신을 죽여도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의 심각성을 부정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이 반역하자 성을 버리고 도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도망가는 다윗이 얼마나 정신이 없었습니까? 그렇죠? 허겁지겁 도망가고 있는데 시므이가 따라오고 있어요. 따라오면서 저주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네가 얼마나 죄인이면 네 자식이 너를 배반하느냐. 이러면서 막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다윗의 신복이 제가 가서 저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냅둬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죽을 때 이렇게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시므이였습니다. 네. 나는 분명히 그를 용서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시므이를 불러드립니다. 왕상 2장 36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예루살렘 성 밖을 나가면 안 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나가자마자 기드론 시내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골짜기예요. 여기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놨죠.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때는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 하고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왕이 되면서 경고했죠. 너 여기 성 밖을 벗어나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 한번 기드론 시내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시면 저 기드론 빨간 글씨로 돼 있죠. 예, 성 밖을, 그러니까 바로 성 밖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시므이는요,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3년이 지나자 그의 종이 시므이를 피해서 도망가는 사건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시므이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종들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밖을 나가게 됩니다. 나가고 나서 그 종들을 다시 잡아서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시므이여 같았으면 잡으러 가지 않던지, 잡으러 가도 다시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면 안 됐었는데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돌아오니까 그 얘기를 이제 솔로몬에게 그의 신하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죽게 됩니다. 성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나의 도피성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내가 부재 중에 했을지라도 나의 죄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죄가 용서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에요? 내가 죽거나, 부재 중에 지었지만 내가 죽거나, 왜냐하면 죄는 죄니까요.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거나, 두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 9장 말씀인데요. 9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고의로 죄를 졌던지 부지 중에 죄를 지었던지.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실은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면 신약에는요, 예수가 그 도피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피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있음에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도피성이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그 도피성 대신, 피난처 대신 예수를 드러내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길을 닦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에 12m 되는 긴 대로를 뚫었다고 했잖아요. 도피성에 잘 갈 수 있게끔, 혹시 부재 중에 죄를 지었지만 원수로 인해서 죽지 않게끔 도와주기 위한 것이 길이죠. 그리고 팻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를 잘 소개하는 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십시오. 예수를 소개하는 큰 팻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죄를 짐으로 그 팻말이 방향이 바뀌면 안 되겠죠. 팻말이 바뀌어서 너네가 믿는 예수? 나는 믿고 싶지 않아. 이것은 구부러진 길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팻말이 되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는 팻말이 되는 거죠. 팻말은요, 명확하게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를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명확하게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를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예수를 드러내고 소개하고 길을 닦고 정확한 표지판이 되게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드러내시는 큰 은혜가 있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